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22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5장 22절에서 끝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을 산 위에 불 가운데서 구름 가운데서 흑암 가운데서 큰 음성으로 너희 총회에 이르신 후에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그것을 두 돌판에 써서 내게 주셨느니라. 하늘의 타며 흑암 가운데서 나오는 그 소리를 너희가 듣고 너희 지파의 주와 장정들이 내게 나와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심에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이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날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을 찾을 것이라. 무릇 육신을 가진 자가 우리처럼 사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아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하신 말씀을 나누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당신이 이르시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였나이다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가 내게 말할 때 너희 말하는 소리를 들으신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게 말하는 그 말소리를 내가 들은즉 그 말이 다 옳도다.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가서 그들에게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이르고 너는 그들에게 곁에서 있어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하는 땅에서 그들로 이를 행하게 하려 하셨나니.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삼가 행하여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 얻은 땅에서 너희가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이 말씀으로 복받는 삶,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동안에 복을 받고 사는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 지으신 조물주로 통해 가지고 복을 받아야만이 참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인간이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고 자기 노력으로 이 땅에서 뭔가를 얻었다라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무엇을 얻었는지는 모르지만 그들에게는 늘 공허라는 그런 것이 따라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면 공허가 없이 늘 기쁨이 충만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을 주시려고 애굽에서 큰 기사를 통해서 인도하여 내셨습니다. 그러기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위엄과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들은 온전히 하나님께 순종만 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영원한 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와 같이 오늘날도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그러면 우리는 형통한 복을 받고 이 땅에서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받는 삶, 사람들은 복받기는 원하지만은 복받는 삶을 살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주고자 하는 그 복을 받을 수 없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복받는 삶을 살자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 첫째가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아야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 살지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결국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늘 하나님을 등지는 삶을 살았던 모습을 볼 때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더욱 하나님의 그 위엄을 경험해야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말씀을 나눌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히 보고 듣고 느낀 것이 있다면 바로 불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 구름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 그리고 흑암 가운데서 말씀하신 하나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하나님의 위엄을 그들은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써주신 돌판에다 써주신 계명도 그들은 봤습니다. 하나님이 계명을 왜 돌판에다 써주셨을까요? 돌판에 쓴 거는 변함이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돌에 쓴 걸 지우지를 못하잖아요.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명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다. 하나님의 십계명을 마치 오늘 이 시대에는 아무 필요 없는 계명처럼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정말 그렇다면 하나님의 주신 계명이 지금 이 시대의 신약 시대에 그것이 필요 없다라면 분명히 나는 계명을 폐하러 왔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셔야만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명히 그 말씀을 하지 않았어요. 나는 계명이나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고, 그리고 한마디 더 한 말씀은 완전케 하려 오셨다. 율법이나 계명을 더 완벽하기 위해서 왔다. 그렇게 말씀한 거예요. 그 전에 어느 때 안상호 무리 여자 셋이 저를 찾아왔어요. 대문을 두드려서 나가서 봤더니 여자 셋인데 젊은 여자는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고 좀 나이 든 두 여자 셋이 왔어요. 어디서 왔습니까? 했더니 큰 교회에서 왔대요. 큰 교회. 큰 교회에서 왔다. 아, 뭐 하러 왔어요? 교제하러 왔다. 아, 그럼 들어오세요. 그래서 앉아서 얘기 나누는 거 봤더니 아, 이게 아니야. 그래서 내가 책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안상홍이라 안 하고 진리교회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이 참으로 진리교회라면 너희 교회 이름을 분명히 얘기해야지. 처음부터 거짓말을 하느냐. 큰 교회에서 왔다고. 그게 어찌 진리교회냐. 너희들이 진리라면 거짓말하지 말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러면서 그들이 뭐 6월절이다. 안상홍 쪽에서는 6월절을 많이 얘기하잖아요. 6월절이 어떻고 저렇고. 그래서 내가 그때 이 말씀을 했어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율법이나 계명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 오셨다는데, 그러면 왜 완전케 하려 왔는지 그걸 아시냐? 율법과 계명이 뭐가 부족해서 예수님께서 완전케 하라고 왔다고 했는데 그걸 아느냐? 또 역시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왔다 갔다 얘기했더니 그 따라온 두 여자가 내 편에 서서 그렇지. 그러니 이쁘장하게 생긴 여자가 거기 책임자인데 화가 나서 거부락 푸르락 하면서 내 말이 옳단다고 그런 적이 있습니다. 참 재밌었어요. 여러분들도 아셔야 돼요. 왜 계명이나 율법 예수님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느냐. 이걸 아셔야만이 은혜를 알게 됩니다. 이거를 모르게 되면요, 하나님의 은혜를 몰라요. 그러면 율법과 계명은 사도 바울은 거룩하다라고 말씀했어요. 거룩해요. 왜 거룩합니까?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거룩해요. 근데 예수님은 그것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러 오셨다라고 말씀했어요. 그 율법의 계명이 부족한 점이 무엇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을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찾았어요. 뭘 찾았느냐? 율법이나 계명은 바로 법이에요. 바로 법이라는 것은 돌처럼 냉철합니다. 그래서 돌판에 썼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누구든지 범하면 어떻게 됩니까? 죽어야 돼.
그게 법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완전케 하는 그 얘기는 그 돌 같은 철저한 변함이 없는 그 법을 범한 자들을 뭐 하려고 온 거예요? 용서해 주신 거예요. 율법에 용서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를 통해 가지고 그 율법을 완성하셨어요. 그래서 완전케 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엄, 하나님의 그 계명의 위엄을 여러분들이 깨닫지 못한다면 절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없고 자기가 잘나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 9절에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므로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합니다. 우리의 구원은 어디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에요. 오로지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요게 예수님이 완전케 하신 그 십자가 보혈의 사건을 우리가 믿음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위엄, 하나님의 그 위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 하나님의 위엄을 깨달아야만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위엄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웠어요. 그 시내산을 태운 그 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우리는 늘 그런 얘기하죠. 물불은 사정이 없다고. 그 시내산에 나타난 그 불 어디를 태웠다 그래요? 산을 태웠다. 우리는 김성학 박사님을 통해 가지고 그 시내산 불탄 모습을 봐서 지금도 시커멓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서 타버린 그 산은 지금도 산꼭대기에 시커멓게 타 있어요. 기가 막힌 일이 아닙니까? 지금도 새카만. 이게 몇천 년이 지났는데 지금도 새카만 그대로예요. 근데 카톨릭에서는 엉뚱하게 성지의 순례길을 엉뚱한 데다 만들어가지고 거기에 시내산이다. 그 불탄 흔적도 없는 거기를 시내산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성지 순례를 하면 거기를 가보는데 성경을 아는 사람은 거기 가보고 이거는 아닌데 이게 성경하고 안 맞는데 어찌 여기냐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참 많아요. 김성환 박사를 통해 가지고 새로운 정말 진정한 출애굽기 로정을 발견했는데 거기는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거기는 통제구역이라 사람들은 가고 싶어도 가지를 못하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다 지키고 누구도 보이지 못하도록 그렇게 보존해 왔다는 거죠. 근데 김성하 박사님이 사우디아라비아 왕하고 친해가지고 특별한 통행증을 내가지고 그 지역을 다 다니면서 촬영하고 탐구하고 그래서 오늘날 우리에게 가르쳐줬다라는 사실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하나님의 위엄 여러분 얼마나 그 산이 불탈 때에 그 불 속에서 음성을 듣고 그 불 속에서 타지 않은 사람을 보면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무서워요. 누가 무서워요? 하나님이 무서워. 왜냐하면 그 불이 자기들을 죽일까 봐. 어쩌면 죽어요? 하나님 앞에 잘못하면 그 불에 죽는단 말이죠. 그런데 그 예가 어디에 있느냐?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 앞에 성막에 들어가서 제사하다가 어떻게 됐습니까?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어요? 다른 불을 들임으로 인해서 그 지성소에 그 복궤에서 불이 확 나와서 두 아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그들에게는 기억이 남아있는 그 불이 나와서 우리를 죽일까? 불이 하나님의 불은 소멸하는 불, 무서운 불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 이제는 당신만 하나님한테 가서 얘기하고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는 그대로 다 행하겠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 사람들은 간사해요. 하나님은 그것이 옳다라고 말씀했지만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죽음의 장소는 당신이 가고 복받는 장소는 우리가 가고 그런 얘기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요? 똑같이 해야지. 모세 혼자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위엄을 깨닫고 나면, 경험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데 28절에서 29절까지 쭉 말씀 보면 이 백성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29절에 보면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의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게 누구의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제는 당신이 우리에게 말하면 우리가 그걸 다 듣고 행하겠나이다. 왜 이런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두렵고 무서운 거예요.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거기에 한 말씀을 더 한 것이 그들이 항상 이 마음을 품고 있었으면 좋겠다. 예? 하나님께서 백성들이 말하는 음성을 들었다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 얘기하는 걸 하나님 다 듣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쏠락쏠락 얘기하지만 누가 들어요? 하나님 다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듣기에 좋은 말만 하세요. 아무 말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들어. 하나님 다 듣는데 자기는 말했던 것도 다 잊어먹고. 그래서 그런 얘기 있잖아요. 기억력이 3초, 노인 기억력이 3초, 물고기 기억력이 3초. 그래서 노인들도 늙으면 뇌가 많이 죽어서 기억력이 3초가 되는. 왜 3초냐? 뭐 노인들을 모셔본 사람들은 압니다만은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는데 우리 속담에 보면 좋은 말도 3번 하면 듣기 싫다. 근데 노인들은 그걸 모르기 때문에 했던 말을 또 하고, 왜냐하면 기억을 못하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이해를 해줘야 되겠죠. 했던 말을 또 하고 또 기억을 못하고 있구나. 그래서 늘 처음 하는 말이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쥐도 그렇대요. 금방 밖에 먹을 것을 얻으러 갔다가 고양이한테 쫓겨가지고 지굴에 싹 들어왔다가 3초가 지나면 내가 분명히 먹을 것 가실라 나갔는데 왜 내가 들어왔지? 그러고서 다시 나가는데 그때는 고양이가 그 바깥에서 딱 엎드려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죠. 나오면 탁 잡아먹고. 물고기도 그렇대요. 분명히 동료가 낚시에 걸려서 나가는 거 봤는데 3초만 지나면 동료가 어디 가는지 기억도 못하고 먹거리만 생각하다 보니 또 낚시에 걸린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그렇게 경험하면서도 아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은 늙어 그런지 다 노인이 돼 그런지 자꾸 잊어먹어. 하나님을 경외함을 잊어먹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데 항상 같은 마음을 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래서 그 자손들이 영원히 복받기를 누가 원해요? 하나님이 원해.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경외하면 나와 내 자손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는 거죠. 자,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항상 어찌라 같은 마음, 우직한 믿음을 가지고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속에서 복을 받게 된다. 그래서 이 복은요, 어떻게 오느냐?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 뭘 하느냐? 결국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위엄을 경험했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모든 이행이죠. 그게 순종이란 말이죠. 순종, 무엇에 순종하느냐?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 빼놓을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제가 늘 이제 안식교에 대해서 생각하는 게 있다면, 안식교는 꼭 주장하는 게 뭘 주장해요? 안식일이에요. 10계명 중에 안식일만 붙들고 있어요. 그래서 참 답답해. 10계명 얘기하면 그 10가지 계명을 다 지켜야 된다고 얘기해야 되는데 꼭 안식일 하나만 붙들고 있어. 그래서 이단이에요. 10가지 계명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그걸 다 지켜야지. 왜 9은 빼놓고 하나만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지 그걸 내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명령은 빼놓을 게 있다 없다? 없습니다. 하나님의 명령, 규례, 법도 다 어떻게 돼요?
준행해야 돼. 그게 순종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된다?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복 받기를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주신 모든 도는 다 행해야 할 도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성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복 받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은 게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려움을 당하면서 히틀러한테 600만이 학살당하면서 그들이 하지 않은 일 하나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자기들이 히틀러 나치에게 600만이 죽어감에 있어서도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어요. 왜 원망치 않았는지 아십니까? 그들은 뭘 알았느냐? 우리가 잘못했으므로 이것을 당하고 있다. 이스라엘 깨달은 게 그거예요. 하나님이 잘못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잘못해서 이것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잘못했는데 누구를 원망해요? 그들은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치 않았어요. 그래서 그들은 열심히 내 자녀들은 잘못하지 말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를 가르친 거예요.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부터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12살이면 토라를 달달 외우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잘못을 누가 되풀이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이 되풀이하지 않게 해서.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자기 민족성을, 정체성을 지켜온 거예요. 그렇게. 그들은 환난과 고통 속에서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잘못해서 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 그러므로 내 자손들은 이런 어려움을 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잘못하지 않도록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된다.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들도 여러분 가정을 돌이켜보면서 우리 가정에 이러저러한 어려운 문제는 누구 때문이냐? 그걸 먼저 찾아야 돼요.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므로 이것을 회복할 수 있는 길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의 회복을 가져야 된다. 그럼 뭘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을 누구한테? 자녀들한테 가르쳐야 돼요. 이게 우리 할 일이에요. 여러분 하루하루 허송세월 보내지 마세요. 여러분들한테 하루하루 생명이 주어졌다는 것은 여러분 가정에서 뭔가를 가르치라. 뭘 가르치라? 하나님을 가르쳐라. 그래서 살고 있다는 사실, 그걸 명심하세요. 숨이 붙어 있어서 사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목적이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가르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걸 가르치지 않게 되면 여러분 자녀들은 절대로 좋은 길로 갈 수가 없습니다. 뭐 공부 잘해? 공부 잘해서 뭘 할 건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착각합니다. 공부만 잘하면 필인 줄 알아요. 아닙니다. 공부 잘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공부 잘해라는 말이 없습니다. 오로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돈이 가장 많은 사람들은 누구라? 유대인들이에요. 미국 경제 70%를 장악한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무섭습니다. 유대인들. 기가 막혀요. 그들은 왜 이렇게 복을 받느냐?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아주 애를 쓰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 모습 보면서 오늘날 영적인 유대인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육적인 유대인들도 말씀을 지켜서 복을 받고 있는데 영적인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이 복을 못 받는다면 이게 큰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복 받는 삶을 분명히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이 복 받는 삶을 그대로 이행해서 유대인들이 복을 받듯이 여러분들도 복을 받는 그런 성도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